예, 오늘 강의는 복음서 강의 수분 22회째 22번째 강의고요. 산상수훈으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한 거고요. 이 전체 5장 끝절까지인데 한꺼번에 읽지는 않고요.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문단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상수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이게 무슨 뭔지를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왜 주어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일한다는 거죠. 그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의미의 설교들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폐하여졌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그 비슷한 구절들이 또 있어요. 비슷하죠.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 또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런 건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서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구원을 얻게 하는데 율법이 더 이상 역할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과거에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 삶의 원칙, 방향, 법을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고 그렇게 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었어요. 율법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도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율법 시대도 그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그 믿음이 완전케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 그들도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율법의 역할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놔두고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은혜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이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분이 좀 됩니까? 들으면서도 헷갈리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는 이걸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진 그들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시대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래야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또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에서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뭘 지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준 것이 율법이라면 이제 그 율법 안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시민과 백성이 된 것과 구약 시대의 이 땅에서의 부름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따라 광야를 나온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조차,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광야 시대에 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과 원칙과 방법으로서 그 법을 알려주신 게 율법이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는데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체 법 가운데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전체 법 가운데 한 부분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 법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부분만 줬었단 말이에요.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부분만. 하나님 나라 전체 법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 부분만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뭘 가져와요? 어떤 법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래 법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과거의 그 사람들에겐 전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그 전체를 가져다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었던 게 아니라 전체를 드러내 주신다는 의미에서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한 2차쯤 목적이 되겠죠. 율법의 1차 목적이라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법이에요. 둘째 목적이라면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두 번째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율법은 달성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율법에 부족했던 부분,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흠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부족했던 부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예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인 뭐예요?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에서 두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무슨 흠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죠? 흠이 없어요. 1.1획도 율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사람들이 그냥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그 뒤에 전체 계관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계명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율법입니다. 지금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명 가운데 지극히 하나라도 작은 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천국에는 가는데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지금 여기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산상순 1번 강의에서 주일날 강의에서 7번째, 8번째 복 받는 사람들 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지금 산상순 전체가 누굴 대상으로 하고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 대상이 아니면 이걸 잘못 해석을 하고 이해하게 돼요. 여기서 이 계명은 율법인데 근데 여기서 그거 다 안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쳐도 천국에는 가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이 계명 율법인데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오해가 없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에 있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자기도 안 지키고 사람들한테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율법과 율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칙들을 이거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정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율례는 다른 거예요. 절기는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율법이라고 할 때 구약에 있는 뭐 반모통일을 어떻게 해라,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또 무슨 뭐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다 율례라고 그냥 율법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준 것과 그림자로 준 것과 그 다음에 흠이 없는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니까 모형과 절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음식 규정, 이런 뭐 사는 규례, 이런 거 농사 짓는 규례, 이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그 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같이 버리게 된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예. 맹세하지 말라. 자, 이게 비유예요, 모형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비유예요, 그게? 비유가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비유예요? 그림자예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자,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비유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게 비유예요, 뭐예요? 이건 율례인데 일종의 그 안에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율례예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궁극적인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율례예요, 그게. 음식은 기도로서 다 거룩해져요. 생선이 됐든 비늘이 있는 것이 됐든 없는 것이 됐든. 지금 말하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고 있고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실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전에 굽이 있고 없고 뭐 비늘이 있고 없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속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그 음식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것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예,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자, 이것은 거룩과 부정을 가르치기 위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 같은 거예요. 율례들이에요. 율례들이에요. 자, 그러면 밥모퉁이를 추수할 때 베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그걸 지켜야 되나요? 그거 안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율례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준 건데 우리에겐 그것 대신에 뭘 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고 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예.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밥모퉁이를 안 베고도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굶은 사람들 찾아가서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밥모퉁이를 안 베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뜻입니까? 굶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한 주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율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의 뜻과 또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걸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풀어가야 할지 만들어 놓은 규칙, 율례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있는 율례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세계명을 지키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밥모퉁이를 베라 마라 무슨 음식을 먹어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세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산다면 밥모퉁이 안 베도 나그네 고아 먹이고 벗은 사람 입히고 굶주린 사람 먹이는 삶을 산다고요. 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면 구약의 율법과 율례와 삶의 규칙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아니 지금도 무슨 절기를 지켜, 지금도 무슨 밤모퉁이를 어떻게 해, 지금도 무슨 음식을 가려, 이렇게 되면서 율법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율법과 율례 이렇게 같이 나눠서 설명을 기록되어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우리 행동을 대상으로 했던 10계명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풀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그 대신에 거기서 비유나 상징이나 또 어떤 삶의 그냥 뭐 하나하나 어떤 규칙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것들이. 네. 우선 10계명부터. 그죠? 거기에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살인, 간음, 부모에게 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체 법 가운데 한 부분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요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모세는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라가라만 해도 그렇죠? 또는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한 부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은혜로서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요 꼭 그렇게까지 원론적으로 초점을 안 맞춰도 저는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받아도.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이 실제로는. 아까 율법과 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율례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가 있다면 그들의 의가 뭐예요?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이 율례를 열심히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계명들을 열심히 따라 사는 거,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율법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율법의 계명들 다 지키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고 그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느 것까지 바뀌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뀌거든요. 예. 억지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깝깝해하는 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깝깝해하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척하는 걸 깝깝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말고 율법의 잣대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율법의 잣대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거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잣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과 이 모든 잣대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하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비춰보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실제로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무늬뿐인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법으로 비추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과 생각을 하나님의 법으로 비춘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뭐 안식일 날 무슨 뭐 밥 사 먹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실제로 저는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낮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혹 얼떨결에 거짓말이라도 할라 치면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셨던 성전에 어떤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 이런 사람이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이 들어갔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난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렇게 자랑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죄인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울다가 나왔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더 의로우냐고.
누가 더 의로워요?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주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전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제가요, 이 전제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전제를 맨 마지막에 가르치면 여러분 다 헷갈립니다. 자, 첫 번째 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자, 여기 지금 계속 많이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미 구원을? 그렇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구원의 문제를 여기다 이걸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이해하셨죠? 예. 자, 지금 계속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자꾸 구원의 문제로 보니까 어떤 거를 구원의 문제로 봤어요? 율법을 대할 때 그렇게 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구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이렇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려고 해요. 근데 더러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어떤 걸 못하면 이걸 다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 앞으로 가지고 가지. 그렇죠? 네 번째,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본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그 다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이 땅에서의 회개가 이것이다. 살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한다는 회개의 의미, 이게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구원 얻으려고 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한 그 부분들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고 흐려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동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과 늘 같이 하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개가. 그 다음, 그래서 시작.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살려고도 안 되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연약함과 죄성과 옛사람의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냥 바로 가버려서 이거 다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렸으면 이렇게 안 곤란하고 안 힘든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두 가지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대로만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도 입고 있고 이 땅에서도 살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때문에 이 땅에 있으니까 계속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전체 5장, 6장, 7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함,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전체 방향이고 주제이고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들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져다가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고 육체도 있고 마음과 생각도 아직 세상의 것들로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영만 온전해요. 영만. 그렇기 때문에 5장 맨 끝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같이 온전해져라. 이게 지금 이 다루는 5장 맨 끝 구절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산상수훈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아니냐 이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과 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데선 뭐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너희가 오호라 이 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고 또 히브리서처럼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날마다 어디로 가게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결국 어디로 가요?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앞으로 갈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럼 회개할 일이 없죠. 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요? 무슨 뭐 간음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회개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서진교회 성도들 참 착해요. 열심히 살고요. 착하고 저보다 다 훌륭해요.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회개 잘 안 하고 살죠? 그쵸? 회개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했지, 옛날에 많이. 그리고 뭐 크게 잘못했을 때 했죠. 뭐 가정이 깨질만 하면 또 하죠. 자식 크게 아프면 합니다. 하던 일이 막 풍지박산이 되면 합니다. 근데 요즘 평소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살아요? 네,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에서 맨 처음에 틀을 잡고 어떤 뭔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멘탈을 세우는 게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내가 여기서 이 산상수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라. 이렇게 하고 산상수훈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게. 근데 이거를 그냥 좋은 얘기로 예수님이 하신 덕담 정도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살겠지 정도로 이해하고 살면 우리의 기준대로 삽니다.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사람은 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양심마다 다 다르고 교육받은 것과 그것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바꿔야 될 거는 이 전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준 삶의 규칙이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이다. 이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린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렇게 살아간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가 있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노라 보면 이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더라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 전제까지만 할게요. 전제까지만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첫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5장 21절, 26절 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하나 이거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거를 이런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가진 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꿔달라는 대로 다 꿔주고 없는 것도 꿔다가지고 저거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주고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여러분한테? 예. 자기네들이 펑펑 써놓고 카드빚 갚으려고 꿔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10배, 20배 될 것 같아서 꿔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4-5가지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 예에 든 부분들을 세상에도 헌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칙 규칙 다 있잖아요. 예. 그거를 구약 시대의 랍비들은 이제 뭐 안식일 날 하나 가지고 39가지 규정이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 놓고,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만약에 내 눈이 자꾸 실족하거든 뽑아버려라. 에? 팔이 자꾸 그러면 잘라버려라. 제 생각에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하고 이 기준 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사지 다 절단해야 돼. 눈도 다 뽑아야 돼. 아무것도 안 남아.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나를 얘기하면서 묘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정신이 뭐고,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미 한 예정보다 한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기본적인 전제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적용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또 정말로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